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가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요즘 욕을 많이 먹죠. 예수쟁이, 주식회사 예수.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행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되는데 짠맛이 않기 때문에 길에 버려져 밟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합리화의 명수가 되어가죠. 그거를 합리화, 이게 어떤 죄를 지을 때 죄라고 인식하고 죄를 지으면 양심이 버취해서 못 견디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못을 박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실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은 개신교의 어떤 이제 신학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거에 대해서 가톨릭은 완전히 이제 그 선언은 반대하잖아요. 이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면 실행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가톨릭은 그걸 비난하면서 또 어떻게 해석한 줄 압니까? 똑같은 그걸 비난하면서도 가톨릭은 또 어떻게 또 합리화를 하냐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또 가톨릭식으로 해석해서 똑같이 합리화를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를 쇄신을 시키는 쪽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미워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개신교든 천주교든 중교든 인간은 고도로 아전인수, 그러니까 자기 눈에 물든다는 말, 자기 합리화에 자칫하면 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에. 그러니까 가톨릭은 사랑만 일방적으로 강조해서, 하느님은 그 사랑 맞아요. 하느님은 정말 사랑 자체이시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랑을 이용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행실은 고치지 않고 내 정신만 고치는 쪽으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정신만 회개하라는 것이,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만 회개하는, 정신만 회개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깨달음만 강조하죠. 깨달음만 강조하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깨달음만 강조하지, 그러니까 머리는 발달되어 있는데 행실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내 육체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몸도, 내 육체도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매일미사책의 이제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그다음에 24절, 27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 오늘 매일미사책에는 21절이 있고 바로 24절, 27절로 가 있어요. 22절부터 23절은 없어요. 자, 여기 성서에, 이 성서에 7장 22절, 23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법인 사람들아. 근데 그걸 인정은 해요. 근데 너희들 삶은 불법이었다. 불법을 일삼았다. 너희 행실이. 그러니까 행실이 내가 그 카리스마예요.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그 사람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카리스마를 주는 거예요.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가 성덕은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은사예요. 그냥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착각인데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 그 사람의 성덕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하고 성덕은 구분해야 돼요. 그냥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덕은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진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행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마귀 바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물론 쫓아낼 수 있죠. 목적이 열심히 하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완전히 그런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다고요. 왜? 행실이 안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복음의 주제는 회개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몸도 같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죠. 괜찮아. 하느님은 사랑이야. 대자대비하신 하느님. 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한다니까요.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 할 것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내 말을 합리화해주는 사제를 쫓아다니고 그래서 지혜기 없는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불안함에서 나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이렇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렇다면 좀 힘들긴 하지만 두렵긴 하지만 좀 자신이 없기도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뭔가? 대체 하느님의 뜻이 뭔가? 공적인 하느님의 뜻이 있죠. 십계명 아닙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셔라.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뜻이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주일은 일주일에 그 하루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 내 뿌리에 대한 감사죠. 어떻게 부모한테 함부로 내 뿌리에 함부로 하는 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상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는 산소에 찾아가서 명절이면 형제들하고 조상 부모에게 감사하는 절을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해요. 어린 마음에요. 내 형제, 내 아버지가 그 조상의 부모의 절을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인간은 뭐를 배우냐면 경외심을 배워요. 경외심. 내 뿌리에 대한 경외심을 배운다고요. 어른한테 함부로 안 한다고요. 그래 어른이 나는 내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의 어머니가 하늘처럼 느껴지고 하느님처럼 생각되거든요. 어린 아이한테는. 근데 그 하느님이 다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잖아요. 내 뿌리의 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한테도 고개를 숙일 줄 안다고요. 근데 이거를 없애버리니까 뿌리에 대한 감사를 안 하니까 부모한테도 함부로 한다고요. 왜 성당에서 무릎 꿇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내 엄마 아빠가 하느님이라는 거. 그런데 그 하느님이 또 다른 하느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외심을. 신앙에서는 이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인지 몰라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공포가 아니라 노예의 공포가 아니라 거룩함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굉장히 경외심이라는 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느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는 아디케이아, 아세베이아 그러는데 불경과 불의, 불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어떤 죄는 이 근본적인 것부터 거슬르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경외심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근원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약해져 버리니까 뿌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나를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그건 결국은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인 것 같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존중해 주는, 내가 부모한테 효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사계명, 내 양심에 새겨진 것입니다. 오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 진짜. 입, 간음하지 말라는 것. 간음은 잠자리뿐만 아니라 눈, 코, 입, 내 모든 오감이 정결해야 된다는, 그 노력해야 된다는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탐욕에 관한 것이고, 하여튼 구계명, 십계명, 시기실투에 관한 것이고, 욕심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근데 자신감이 없어. 이거를 들으면 음메 기주고 같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여기에 또다시 보충합니다. 여기를 보충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취해야 돼. 술에 취하든가. 술에 취하면 모든 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알코올로 가니까, 중독으로 가니까. 성령에 취해야죠.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성령에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서적인 표현으로 질그릇이라니까 깨지기 쉬워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있는 것이고, 그 겁쟁이 제자들이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의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서워서. 심지어 부활한 살아난 모습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언제 완전히 돌변합니까?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십계명과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사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지금은 그래서 제2의 성령 강림의 시대라고, 그것을 성모님께 주도하시는 게 체나콜로예요. 이것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왜 성모님이냐면요, 성령의 정배이잖아요.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의 증언이, 인간의 증언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하느님을 잉태했잖아요. 하느님을 낳았잖아요. 하느님의 엄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인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도 약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동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요셉과, 그래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겠냐고. 아니, 동정을 약속 안 했으면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죠. 이미 결혼은 약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식은 낳아야죠. 그런 자식을 낳을 사람은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미 요셉과 우리 조상 초창 조선 후기 때 이순이 누가을다와 유승철 요한이 동정 부부였잖아요. 사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면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께만 드리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수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모님도 당연히 요셉과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몸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모님의 이름은 또한 성령의 정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기도에 진짜로 제대로 빠진 사람은 성모님을 먼저 부릅니다.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성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강림 그림 보면 초세기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죠. 위로자 파라크리토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그래서 성모님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 기도에만 전념하는 시간이 기간이 얼마냐? 9일 동안입니다. 11째 성령 강림이 일어났고, 그래서 9일 기도가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8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일 기도도 말할 수 있고 8일 기도도 말할 수 있고 5일 기도도 말할 수 있죠. 3일 기도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9일 기도라는 게 우리 안에 정착이 되느냐?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게 9일이었거든요. 제자들과 성모님 중심으로 제자들이 9일 동안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거든요. 그래서 10일째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그림을 보면 옛날에 이제 화가들이 그러면 전승에 의해서 성령께서도 예수님이 오신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불휘어 모양으로 왔다 가잖아요. 때로는 부들기 모양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체험이 다릅니다. 근데 분명은 불휘어 모양은 확실하고 비둘기 모양 확실한데, 먼저 성모님께 내려오고 성모님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림 초색이 그려졌습니다. 전승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 가운데 성모님이 계시고 그 위에 이제 불이 있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셔서 파티마, 루르드, 아끼다, 가달루페, 보네라든가 바네 거기도 가봤는데 너무 진짜 기도하기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본행도 있고. 그래서 목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 요한묵시록의 내용이 요한묵시록 12장 8절에 보면 가장 악이 치열할 때 바닷가에 이제 악마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이 이제 서로 대체 싸우는 그게 요한복음 12장, 요한묵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돈보스코 성인, 요한보스코 성인하고 몽포르도코 성인은 똑같은 예언을 해요.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성모님의 두 조직과 악마애가 맞서게 될 것이다. 성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악이 이제 가장 기승을 부릴 때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의 그룹이 등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요한보스코는 두 그룹, 몽골성인도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해봐서 두 그룹이 뭘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저한테 한번 내 생각을 말한다면 레지오 마리, 그 중에 레지오 마리가 아닐까, 그 중에 하나는 체나콜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레지오 마리 정신 차려야 돼. 계모이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지 않으면 교회 희망 없어요. 전번 레지오가 교본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거의 끼리끼리 그냥 그 술 끝나고 나면 주회는 빨리 끝나고 그냥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그냥 집안에 분란이 돼버리는 오히려 레지오 마리아가,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좋은 조직을 망쳐버린 거예요. 이 아름다운 조직을 제가 보좌신부 때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레지오 사람들 성지순례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이번만큼만은 술 먹지 말자, 차 안에서. 아니 갈 때는 엄청나게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성지 가가지고 이제 딱 미사 하잖아요. 올 때 차 안에서 부어라 마셔라 흔들고 그동안 오전에 기도했던 거 다 찻장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옵니다. 완전히 흔들고 뒤집고 하여튼 정신 못 차립니다. 술에 떡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했어요. 그러지 말자고. 안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몰래. 제가 탄 버스만 눈치 보면 술 못 먹고, 제가 그때 보좌였지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찍혔잖아요. 인생을 뭘 모르는 저 보좌하신 분은 아직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아주 그냥 너무 그냥 이해도 못하는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는 보좌하신 분 찍혀가지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요즘 너무 합리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생각만 회개하고 몸은 육체는 전혀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나를 합리화해주는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 선언하십니다. 개신교를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 천국 불신 지역 이것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이미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사랑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미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더 교묘한 방식으로 가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분명히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힘들게 느껴집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십계명 지키며 산다는 것, 어떤 처지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합니다. 성모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넘어지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의인도 하루 7번 넘어진다고 성서에서 얘기하는데 나야 오죽하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오로마저도, 그 대단한 사도 바오로마저도 나는 참 비참한 인간입니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비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우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섬으로써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다. 오늘 또 우리 CMBS에서 오후 3시에 자비신 기도하고 저녁에 목주 기도하고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함께한 사람이 점점 변화가 내 삶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독려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론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강론 길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꼭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오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축일입니다. 하비에르께서 오늘 이독소에 보면 성 프란치스코, 이제 여기는 사베리오, 옛날에는 사베리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비에르라고 표현합니다.
성 프란시스코 하비에르가 성 이냐시오에게 보낸 편지가 나와 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 너무 궁금하죠. 그 편지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굉장히 세례를 열심히 아주 영혼 구원에 대한 세례를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세례 성사를 막 줍니다. 자, 이제 중간에 밑에 부분에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유럽의 대학, 특히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 가서 사랑보다는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으로 열매를 맺도록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꾸짖을 마음을 자주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게으름 때문에. 성인은 불타올랐습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것, 지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학문에 대해 쏟은 열성만큼만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과 자신이 얻은 지식에 대해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관심을 쏟는다면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영적 수련과 다른 방법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느님의 뜻을 알고 느끼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욕망을 떠나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주여, 저는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제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에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인도까지라도.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로 인도에서 그 먼 인도도 엄청나게 멀었고 심지어 일본까지 와서 16세기에 일본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안타깝게도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고 역시 한국은 셉니다. 한국 사람은 정말 센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중국으로 가시는 도중에 돌아가십니다. 하여튼 이분은 열정만큼 열성, 영혼권에 대한 열성이 얼마나 뜨거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분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듣기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 구원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복음을 합리화하지 말고 성모님 부르면서 성령 강림을, 제2의 성령 강림을 누리면서 주어진 길을 가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